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일, 30분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투 사역하다가 체험받은 은사 중에도 흔한 은사가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특별 계시와 창조의 근거에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정신구조 및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며 본성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를 칼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는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의 피조물은 물론 자연 법칙에도 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질서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담겨져 있는데 자연 법칙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일수록 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과 공기는 누구나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흔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인간 참여로 말미암아 오염돼가고 있어서 값이 드는 재료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영의 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소망하는 은사는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은사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직업에 가지는 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인기 직종에만 몰리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다양한 직임이 있기에 그에 따른 은사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기를 바라는 것들이 바로 방언기도와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교회의 다양성과는 상충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결론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물과 공기처럼 영적 세계에 흔히 있어야 하는 가장 요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약방의 감초처럼 다른 신령한 은사를 수행하는데 없어서 그건 안 되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예언이 흥하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방언이 희귀한 것이었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을 조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은 보수적인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뒤늦게 불이 붙었습니다. 원조격인 순복음교회에서 방언보다 제자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보수교단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순복음 교인들이 도속에서 수평이동한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처럼 예언도 거듭나 장기이지만 곧 확대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귀환에 확대시켜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공과 연이 어떤 이유로 물과 공기처럼 영적 삶이 요긴한 것일까요? 물과 공기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듯이 방언과 연은 영적 삶에 대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 삶의 호흡과 같이 기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할 때 탄식은 무거운 부담이라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기도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겉사람의 의식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죽는 줄 알면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방언은 우리 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영적 삶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심령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없는 때가 없을 정도로 선택의 바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대체로 느낌입니다. 분석과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언가 설명이 어려운 느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느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예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주된 기능이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생존과 어떤 선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방언과 예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은사를 모든 성도가 다 필요로 하는 가장 요긴한 것이기에 가장 흔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은 영의 호흡인 기도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활용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혁신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방언을 말할 줄 알게 되고 은사를 받기에 앞서 먼저 방언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핵심인 느낌이나 누구나 갖추고 있는 감성의 중심 작용인 것입니다. 자, 예언의 핵심인 느낌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감성의 중심의 작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언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편견이 떨쳐내는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전문가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수도 하고 좌절도 맛봐야 됩니다. 성숙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언 역시 능력 있는 방언을 하기까지는 피땀이 나는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가지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수고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자연인 영성이든지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되는 사람들이 그죠. 그 성경이 이런 말 했어요. 많이 심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이걸 꼭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만큼 시간을 드리면 그만큼 영성이 깊어지고 권능이 깊어지고 온몸이 한량 솟는 데서 20년씩 고통받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대충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습격이 되고 맙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30분 이상 해야 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건강을 위해서는 방언과 이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골프도 못 쳐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골프를 못 치면 격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골프 연습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시장이 없던 것들이 지금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이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성이 있어야 돼요. 방언과 예언이 일반화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사람을 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장 흔한 기능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영적 삶에서 가장 요긴한 것임을 불구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대안을 주님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글로는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한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알아요. 이제까지 교회 지도자는 신령한 사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보이는 말씀주의로만 했고 말씀 공부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발달하고 감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에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강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천국의 가치를 마치 감춰진 보화 같다고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직도 신령한 은사를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건축사에 버리는 돌처럼 취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기를 원하는 방언과 예언 등과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어디 한번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그 능력이 바로 신령한 은사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교회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하게는 악업하기까지 제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은사를 임의라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받을 책망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한두 번 구한다고 훌쩍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심령원사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은사가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지 배우고 실천할 겁니다. 목회자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유기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주님의 앞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현실적인 교회 체제 안에서 공유하게 사용돼야 되고 적당히 절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해야 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기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체제가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독선과 거짓은 스스로 멸망하기는 이용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는 사람은 권위에 승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위의 은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은사에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당연한 승부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사용할 때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은사를 행하는 당사자가 하나님부터 상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기본적으로 깊은 기도, 영의 기도, 기도의 영이 와야 됩니다. 기도의 영.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소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사람이 고쳐지고 바꿔집니다. 영으로 방언 기도만 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목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해야 영적인 상태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영적 정신 육체의 질병 현실 문제가 치료되고 하려다가 됩니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방언 기도의 숨은 비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지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도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영으로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뇌마인 예언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령 은사와 사명 감당 예언 은사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다 할 수 있게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함 받고 지식의 말씀을 지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흔한 은사를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기본적인 은사에 발전되기 때문에 모두 은혜가 있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충만한 게 어디 월요일 날마다 그 예언은 은사 집중 훈련을 해요. 필요해서 시간도 투자하셔야 돼요. 오전에 10시부터 10시까지 오셔서 예언도 하시고 바르게 은사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